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마시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의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먹었던 말씀 한번 잠시 되새겨보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옷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처음에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주님 오심의 기간이 인간들이 보기에 더디 오는 것 같던 그 타이밍에 항상 마귀는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40년 마치고 이제 41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모압 평지 제 40년째에 넘어진다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토탈로 24,000명이 연병에 죽어버립니다. 다 와가지고 이제 쫓기만 그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면 돼. 믿음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조금만 양육받고 마음만 다지면 이제 약속의 땅 40년 고생의 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못 견뎌 나갑니다. 누가 그럽니까?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제 40년째에 들어온다니까. 우상 숭배하고 미디안 여인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4,000명이 감소가 되어버립니다. 못 들어가 버려. 몇 달만 이기고 인내하면 갈 수 있는 그 무리가 그 찰나의 순간을 못 견뎌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옷을 지키고 있어라. 더러워지지 아니하게.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과 부패와 악과 추악함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들어오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마지막 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는 방주만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청 안 발랐으면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므로 배 안에 물 차면 가라앉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방주를 지을지어도 역청으로 안팎을 싸지 아니하면 물 들어오면 심판의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마지막 작업이 방주 바른 역청을 바른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작업이 내 옷을 지키는 작업입니다. 더러워지지 아니하게. 아멘. 혹 더러워졌으면 빨리빨리 씻어버리고 두루마기 빨고. 여러분, 기다린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기다린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결함 아닙니까? 기다린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자기를 바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다 참되며, 무엇이 다 경건하며, 무엇이 다 옳으며, 무엇이 다 정결하며, 무엇이 다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 다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뻘뛰지 아니하도록. 두 번째는 기다림의 옷을 벗지 마라. 기다림의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신발 벗지 마세요. 옷을 벗지 마세요. 그럼 주님와도 못 나갑니다. 딱 두 가지. 거룩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일곱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보니까, 자, 15장 1절,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아멘. 이것이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의 마지막이 일곱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진노를 이렇게 붓고 이것으로 마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7절, 계시록 16장 17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주의 말씀대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 부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서 하신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은 다 되었다, 다 마쳤다, 이제 다 끝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것을 쏟아 부어짐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내용,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1에게라도 변함이 없답니다.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일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하여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한마디도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이 명하여서 보낸 그 일에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무화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무화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선포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와 같습니다.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깔리는 것이 철로입니다. 철로가 깔리는 데까지만 기차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입니다. 그 말씀한 때까지 가서 이루고 역사하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내 말은 빈틈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말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가 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돌 주는 같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부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언제까지? 이제 종말이 아니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종말을 뭐 했대? 이미 정해놨대. 이미 주님이 종말을 정해버렸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종말에 대한 이 묵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정한 때가 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더디게 보이고 지연되어 보이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까 기다리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맞습니다. 깨어있는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이분이 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뭐니 글을 상당히 잘 써요.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깨어있는 상황에 대한 글들을 올립니다. 매일같이 하루 한 건씩. 그 누가 댓글을 달았는가 봐. 내가 6년째 기다린데 지칠라 한다. 내가 6년째 지금 깨어나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6년째까지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나 지칠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세월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주님 오심이 목적인데 내가 얼마만큼 기다렸으니까 주님 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다림 자체가 목적이 돼. 근데 끊임없이 기다리는가? 아닙니다. 한없이 기다리는가? 아닙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는 무화과 나무의 세대입니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카운트다운, 그 종말의 때를 정해버렸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딱 못을 박아버렸듯이. 그리고 그대로 69일에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고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7년 하늘의 언약을 맺으면 이방인을 갔던 주님의 시간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므로 마지막 하늘에가 이루어지므로 그때가 차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한없이 안 기다립니다.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 정한 때는 무화과 나무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까웠지. 6년 기다려서 지칠라 한다 하면 주님이요, 야 미랄교회 가봐라. 거기 가서 인터뷰. 당신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당신이 여러분 기다림이 의가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몇 년 기다린 것이 내 의가 아닙니다. 이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세월이 내 의라면 그는 상당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며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양육했기 때문에 기다리며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하루도 못 기다립니다. 1년도 못 기다립니다.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운명이고, 그분이 내 전부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어차피 가기 때문에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그때가 차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단코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다시 3절,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걸 그대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주의 제 이름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면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다리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다리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남을지 몰라요. 거룩함을 이루어갔어요. 화평함을 이루어갔어요. 깨끗함을 이루어갔어요. 세상의 부정한 물이, 더러운 물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게. 아멘. 내 옷을 지키면서 기다려 가시길 바랍니다. 불어듣고 못 기다립니다. 진흙탕 다 묻은 구워듣고 어떻게 주님 나 데려가겠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으로부터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는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이 바로 종말의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근데 37절에서 잠시 잠깐이면 오시려고 오시는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 부분이 2장 3절이다 이 말입니다. 2장 3절은 지금 우리 때를 말한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 사람을 보기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주님의 때에 응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립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이루어지는 시간이 결코 멀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주님은 인생 아니시기 때문에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빈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되었다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도가 쏟아 부어졌고 마지막 장이 다 되었다고 주님이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이 있고 큰 지진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8절 계시록 16장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이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2011년 이거 맞네.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네. 2011년 3월에 동일본 그 대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일본 대지진을 미리 보고 만화를 그려서 알려준 사람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지몽을 꾸고 꿈에서 2011년 3월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십만이 죽는 것을 꿈에서 보고 그걸 만화로 그렸어. 그리고 그걸 발표했으며 사람들이 뭐 그런 일 있을까 하다가 실제 2011년 3월에 일본에 그게 터져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만화가 일본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완결본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 그게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니까 2025년 7월 5일에 지금 그것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본 후지산에서 진도 4.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지산에서 진도 4.6 지진이 발생해서 흔들리니까 야 진짜 그 말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이랍니다. 그럼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올 7월 5일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고 후지산에 폭발한다는 예지몽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버립니다. 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을 말했던 그 사람이 다시 책을 냈는데 그게 올해 사건이 나와. 그 사람들이 한번 크게 데미지 있고 피해보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때 진도 4.6의 진이 나니까 야 진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종을 통해서도 미래를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운 자입니다. 그 꿈꾸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사다라가 메사 아베노고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저 유대인 잡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가지고 불에 던져놔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꿈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건까지 종아리까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이 뭐요? 발가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발가락도 그리 될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깨어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성경만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아예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래. 성경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도 깨워야죠. 아멘. 그들도 깨워야죠. 그래서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고 이런 것을 연하게 해가지고 깨어났어.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알고 믿고 깨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도구로 주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올 2025년 7월 5일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것이 지금 있다.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사람의 말이 이루어졌고 그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그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창세 이유로 없는 사람이 있어옴으로 이런 큰 지진이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지진을 말하면 한 지역, 한 나라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큰 지진으로 주님이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기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보게 되니까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렸다. 이 큰 지진 때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번 우리가 2011년 또 일본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진도 얼마라고 그래요? 9.0? 9.0이라 하지 않습니까? 9.0, 그 정도로.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진은 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10과 20은 배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차이입니다. 진도 1의 차이가 그는 배 차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하는 거니까 이것은요, 그래봤자 일본 지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별로 못 미쳤어. 그쪽만 영향 미치고 쓰나미가 왔을 뿐이지. 우리나라 여러분 그때 우리 부산 살면서 혹시 그때 뭐 진도 느낀 사람 있어요? 없잖아.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 큰 지진이 영향을 못 미쳤다니까. 이것은 온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째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큰 지진입니다. 그건 세 갈래로 쫙 갈라져 버리는 이 큰 성이 어디인가?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8절 먼저 봅니다. 계시록 11장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에서 큰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요? 큰 성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리적으로 도시적으로 발달면으로 예루살렘 큰 성이 아닙니다. 예, 뭐 예루살렘에 우리나라 해운대 같은 고층 빌딩 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 나는 못 가봤으니까. 아마 이런 고층 빌딩 없는 것 같아요. 뭐 뉴욕같이 그런 마천루가 있습니까? 그리 발달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사진 보면 그 예루살렘 그 구도시 같아.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성을 큰 성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큰 성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큰 성 예루살렘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노는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같고 애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이 끔찍하게 타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끔찍하게 타락한 그 큰 성 예루살렘을 주님은 몇 번의 지진으로 썰어버립니다. 유대인의 3분의 2가 멸절합니다. 유대인의 3분의 1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 갈래로 이 도성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앞으로 남은 지진이 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0절.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0절. 이것은
러시아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주께서 갚으시는 보복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 2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언제? 곡과 마국 연합에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을 때 주님이 러시아 연합 군대를 썰어버리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것이 아마 환난 직후, 휴거 직전이 될지 직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환난 초반부입니다. 이게 이 지진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나는 큰 지진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12절 13절 시작.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래도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이 지진을 통해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이나 큰 지진,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이거 세 번째 일어나는 큰 지진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과 그 다음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큰 성은 예루살렘이 일곱째 대접의 때에 세 갈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네 번째 스가랴 14장 이것은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섰을 때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지게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순차적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순차적으로 에스겔서 38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6장 스가랴 14장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큰 지진이 일단 4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도가 있으면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되고 자 4절 5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같이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발에 감람산에 딱 임하시니까 그 산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동서로 갈라지고 큰 지진이 나고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예루살렘의 그 본체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져옵니다. 14장 에스겔서 스가랴 14장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임.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짜는 곳까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제자리에서 우뚝 솟아나는 윤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주님이 감람산에 제상제림하게 될 때 이 감람 동서로 쫙 갈라지면서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나서 천년왕국의 수도로서 통치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큰 성 예루살렘에 임하는 앞으로 남아있는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본에 올 봄에 보니까 이 큰 성 예루살렘은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이 지진 때문에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이 지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번에 버리드 TV에서 김종철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시내산이, 사람들이 아는 시내산이 있고 또 사람들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시내산을 찾아서 갔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돈이,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보고 누구라고 그래? 만수르. 그 만수르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빈 살만이래. 그 사람,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길인데 직선으로 170km를 도시를 건설한대. 직선으로 170km를 도시를 건설한대. 거기서는 차가 없어. 밑에 지하로 그 고속철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170km짜리,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영상 있어. 170km를 도시를 건설. 그 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그 이슬람 그 경전에 의해서 뭐 여자가 운전도 못해, 술 안 돼.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가 석유 말고 먹고 살 거리가 없겠냐, 그래서 구상한 것이, 그 이름이 뭐다? 그 170km 그 도로 이름이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170km의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네온실더? 네온시트. 할렐루야. 네온시트라고 그래. 그래, 그 안에는 온갖 향락과 쾌락을 다 보장을 해버린대. 마약, 동성애, 술, 파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안에서는 다 누리게 해버린대. 170km의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사람을 이주시겠는데 계획은 그렇대. 2025년까지지? 2030년까지요? 같은 영상인데 왜 다르지? 2030년까지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2025년 뭐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스키장을 만든대. 그게 2025년까지 오는 거지. 그래, 그 사막의 산중턱에 스키장 인공눈을 뿌려가지고 평균 섭씨 30도의 날씨에다가 동계올림픽을 건설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종철 감독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다가 큰 빌딩을 세워버려. 산에, 그래, 그 산에, 시내산에 보는
그 산 우중턱에다가 산 꼭대기든가 어설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다 내려다보게 하고, 그런 지금 작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이것이 설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인터뷰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걸 하고 있어. 야, 그러니까 확실해요. 이 설교인데 지금 이게 막, 그러니까 지금 그런, 쉽게 말하면 딴 세상이 만들어져. 딴 세상이. 내가 지금 이걸 말씀한 이유가, 이게 보게 되니까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져. 만국의 성들이, 예? 뭐 빈살만이고 저 살만이고. 근데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그저 트럼프 대통령이 유시하다가 총을 맞아서 이 길을 스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3달 전에 예언한 목사님이 계셔. 내가 영상 보니 그래, 몇 달 전에 트럼프가 총이 길을 스쳐간다고 예언하더라고. 그런데 그대로 스쳐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리 예언하더라고. 이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 그리 예언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적그리스도 누군지 봐야 돼. 근데 그분이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언한데, 아니, 이번 영상을 보니까 이게 건설한 그 네온 시대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리고 온갖 향당, 온갖 마약, 온갖 유황, 온갖 인공 시스템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째 마지막 대접의 때에 만국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기술, 사람의 모든 건축물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높은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하는 것이 뭐요? 내진 설계 아니겠습니까? 내진 설계에 주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만국을 만데 만국을 진동을 시킨대. 아멘. 그 만국을 진동시키는 사건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아니 학개서 2장.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학개서 2장. (6절) (7절) 온 세상의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7째 대접에 나는 큰 지진이라 그리 말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시려고. 뭐가 없습니까? 만국을 진동을 시켜버려.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버려. 그런데 이 어떻게 주님이 그럼 진동을 시키시는가? 만국을 어떻게 주님이 진동시키시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 시작.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해버려. 그물같이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만국의 성들이 어떻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딱 요겁니다. 이것이 7대 대접 때 쏟아질 큰 지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흔들어 버릴 때에 남아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오십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고맙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과 주님 오심의 사건과 천열매 신부의 들림을 조롱하고 비웃고 정말 아주 헛한 소리같이 여길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갑니다. 말씀 우리의 믿음이고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미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온 미랄이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없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키가며 깨어있게 하시고 기다림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날마다 문 곁에 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림에 달려가는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 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옷을 벗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도록 양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간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